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민수기 13장 33절입니다. 민수기 13장 33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거기에서 우리도 또 네핀 안악자스러운 네핀의 한 분파다. 우리는 스스로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아멘. 또 14장 9절입니다. 14장 9절 또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님을 거역하시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을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아멘. 오늘 메뚜기와 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유덕현 선생님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모두 속량하시려고 대신 죽으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죽은 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이곳에 함께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또 천국의 연습장인 기쁨 충만 교회 당회장 시현철 목사님과 성도님들 사랑을 받고 제가 또 치유되고 자라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는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인사하셨잖아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했습니다. 네, 같이 하셨죠? 네. 그래서 저도 나도 부활했습니다 하면서 내가 진짜 부활했나? 내가 예수님처럼 부활을 했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인사를 하면서 나도 부활했습니다. 맞아, 나도 부활했는데 참 맞는 말이다. 내가 부활했구나 하면서 기쁨이 흘러넘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에 앞서서 정탐꾼을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여기 강내잖아요. 청주에 하나님이 좋은 땅이 있다고 글로 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쪽으로 가다가 여기에서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청주 어떤 땅인지 보고 오라고. 그 12명이 갔어요. 그래가지고 갔다 오더니 10명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13절 말씀처럼. 갔더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등치가 산만하고 키도 크고 우리가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은데 그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완전 메뚜기야, 메뚜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비교하니까 우리는 완전 메뚜기 정도야. 그냥 힘도 못 쓰고 밟히면 그냥 죽어 나가는 그냥 작은 미물에 불과한 그 메뚜기 같이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10명이. 그런데 거기에 2명이 있습니다.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2명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거기 청주 땅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정말 거긴 젖과 꿀이 흐르고 아주 우리가 차지하면은 진짜 좋은 땅이요. 거기 이 사람들 무서워할 거 없어. 그 사람들 우리 밥이요. 네, 우리 밥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메뚜기라고 우리가 자신을 메뚜기라고 표현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청주 사람들을 우리 밥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다른 관점으로 볼 수가 있는가? 그죠?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활했다고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 믿기 전의 모습과 지금 모습을 보니까 정말 겉모습은 같은데 정말 이 속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그런 것들 제가 하나씩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저의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살아오면서 여기 기쁨 좀 함께 와서 제가 변화된 모습의 간증입니다. 제가 사춘기가 되었을 때 저는 외모에 컴플렉스를 느꼈어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저 머리도 크고 그죠? 머리도 크고 되게 못생겼다고 생각했어요. 요즘 트렌드가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크게 웃으신 분들은 제가 체크해놨다가 나중에 복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직도 상처가 치유가 안 됐나 봐. 그렇게 해서 그런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저는 거울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많이 자주 안 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모습이 싫었어요. 그래서 그 사춘기 때 되게 그런 컴플렉스를 느끼면서 속상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제가 아침에 딱 일어나잖아요. 그럼 세수를 딱 한 다음에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걸작품이구만. 이 정도면 진짜 너무 아름답게 멋지게 만드셨어.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제가? 그러면서 너무 만족스럽게 잘생겼어 이러면서 제가 거울을 보면서 한번 웃어줍니다. 씩 한번 웃어주고 이렇게. 또 예전에는 제가 일을 하다가 뭐 실수를 하잖아요. 뭘 잘하다가도 실수를 한번 하면은 스스로를 막 용서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이 바보 같은 놈. 이것밖에 못하나? 진짜 좀 완벽하게 할 수 없나 이런 거를? 또 실수를 하네. 이러면서 스스로를 자책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한번 딱 그렇게 되잖아요. 그럼 잘하던 것도 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때려치고 싶은 거예요. 이런 기분들도 좀 아시죠? 뭐 하다가 내가 실수하고 내가 바보 같다고 생각이 들면은 잘하던 것들도 그냥 다 때려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고서 중도에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예전에 어릴 때 잘할 때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똑바로 해라. 일 하나를 해도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똑바로 결국에 완벽하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가 뭐 얼마나 완벽하게 하겠습니까? 그 농사일을 제가 완벽하게 어려서부터 밭에 따라다녔지만 완벽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연약하고 힘도 약하고 그죠? 요령도 없고 그러니까 완벽하게 못하는데 똑바로 하라고 그렇게 핀잔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제가 이렇게 실수를 하잖아요. 그럼 요즘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완벽한 인간은 없다. 완벽한 인간은 없다. 하나님만이 완벽하시다. 저 사람이나 저 사람이랑 도찐 개찐이다. 이러면서 스스로 괜찮아, 덕현아. 다시 하면 돼. 다시 하면 돼. 그리고 전에도 이런 상황이 있었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항상 길을 열어주시잖아. 좀 기다려보자.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하면서 그 길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예전처럼 포기하고 이러지 않고 오히려 기대를 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스스로를 이렇게 안심시키고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변화가 됐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예전에 또 이제 몸이 막 피곤하잖아요. 피곤하고 막 쉬고 싶어요. 쉬고 싶으면은 쉬면서 불안해. 제가 침대에 누워 있잖아요. 불안해요. 내가 이렇게 너무 편하게 이렇게 누워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뭐라도 하면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 그러면서 막 어떨 때는 예전에는 막 그냥 자면 안 될 것 같아서 성경 말씀을 틀어놓고 들으면서 잤어요. 자는 동안이라도 뭔가 잠깐 동안이라도 뭔가를 해야 된다는 의미 있는 뭔가 생산성 있는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근데 금방 잠들어요. 큰 의미가 없어요. 근데도 뭔가 불안감 때문에 그것을 이겨내려고 자꾸 뭔가를 해야 된다는, 혼자 편하게 쉬지를 못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것도 왜 그런가 하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릴 때 일요일날 자고 있잖아요. 일요일날 원래 늦잠 자는 거 맞잖아요, 그죠? 어린 애들은. 근데 아버지가 딱 이제 낫을 갈아가지고 낚아는 소리가 막 들려요. 쓱싹쓱싹 소리 나잖아요, 밖에서. 그래서 그 고무신 하면 소리 나죠. 끄는 소리. 다 방에 가까이 오는 소리가 나요. 그러면 방문이 갑자기 확 열리면서 아직도 자빠져 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깜짝 놀래가지고 정신도 못 차리고 번쩍 일어나 있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놀랬습니다, 제가. 그때 그렇게 그런 거가 기억이 나요. 제가 어릴 때 들었던. 그래서 이러면 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지금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 안 하는 거는 나쁜 거라고 가르치시잖아요. 열심히 부모님 안 도와주는 거는 불효자 프레임 씌우잖아요. 시골에서도 열심히 일 도와주면 막 다 칭찬하잖아요. 아우 저 집안 아들들은 뭐 정말 일꾼들이라면서 계속 칭찬해주고 일 안 하면은 불효자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놀고 싶어도 친구들이 놀러 나오라고 해도 못 나가는 거예요. 놀러 가고 싶고 강에도 가고 싶고 물고기도 잡으러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때는 진짜 결단을 하고 도망친 적이 있습니다. 밭에 안 가고 밭에 가는 척하다가 강가로 갔어요. 그래서 실컷 놀았어요. 물고기도 잡고 집에 갈 때 되니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맨날 옷만 버리고 온다고 혼나니까 불안하게 재밌게 못 노는 거예요. 그 불안감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제가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합니다. 몸이 피곤해요. 그러면 내가 중요하다. 내가 중요한 사람이야. 일은 다음에 해도 되니까 일단 자자. 잔 다음에 정신이 멀쩡할 때 해야지 생산성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먼저 쉬는 거예요. 많이 바뀌었죠. 그러고서 이제 세상을 바라볼 때도 이런 예전엔 두려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세상에 나쁜 놈들이 너무 많고 위험한 곳이야.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내가 더 세게 나가야 된다. 말도 강하게 하고 외모도 강렬하게 해서 머리 빡빡 깎고 다녔었잖아요. 제가 예전에 시비 못 걸게 하려고 더 세게 나가야 된다. 더 세게 나간 거예요. 저는 세상 사람들보다 빨간색 막 머리 염색도 하고 막 이랬어요. 제가 짧게 깎았는데 빨간색 염색 살벌하죠. 그때 마주치셨으면 아마 다들 저랑 너무 못 마주치셨을 텐데 지금은 많이 변화돼서 지금 그렇게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야 이거 나약한 모습 보이면은 잡아먹혀. 이거 세상은 그런 곳이야. 코베가 하는 곳이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은 하나님 손 안에 있다. 이 우주를 봐. 수많은 별들을 움직이시는 분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야. 그분은 아주 공평하시지. 그리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속으로. 그분이 나의 아버지야. 이 우주 만물을 움직이고 별들을 움직이고 모든 지구와 이 안에 있는 모든 인간들과 이 역사와 인간들, 이 나라들을 움직이는 분이 그 계획을, 그 법칙을 만드신 분이 내 아버지야 라고 생각을 하니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아내가 설거지를 안 하면은 제가 그때 기도를 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 왜 이렇게 설거지를 안 합니다. 불평불만하면서 제가 그릇이 맨날 이렇게 쌓여있고 설거지 여자가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불평을 하면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걔는 설거지를 못하게 만들었다. 잘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억울하더라고요. 설거지를 못하는 여자도 있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아, 이거는 설거지 못하는 여자가 있을 수 있구나. 하나님이 왜 나를 붙여주셨을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설거지를 잘한다. 잘하는 네가 하고 걔가 잘하는 걸 시켜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가 그때부터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음성을 들으니까 그게 그렇게 화가 나고 그러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제가 듣고 나니까 별로 화가 안 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또 잘하는 게 있구나. 그럼 그거를 시켜주면 되겠구나 하면서 이걸 나를 붙였으니까 내가 할 일이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별로 그게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이거 여자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게을러서 안 한다고 생각하니까 막 화가 났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니까 정말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또 아내를 또 많이 좀 무시하면서 비난을 했었습니다. 아내가. 그래서 막 실수하면은 제가 막 핀잔을 주고 비난하면서 막 가르치려고 그랬어요. 가르쳐 주려고. 몰라서 못하나 보다 하고서. 또 공손하게 가르쳐 줍니까? 네? 공손하게 안 가르쳐 주잖아요. 화를 내면서 짜증을 부리면서 그것도 못하냐면서 이렇게 신경질을 부리면서 이렇게 한심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그렇게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아내가 저보다 낫다고 생각해요. 아멘 하신 분들 제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약간 존경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순수한 거예요. 그리고 이웃들에게 베풀 때 저는 좀 쪼잔하거든요. 그런데 아내를 통해서 배웠어요. 아, 가장 좋은 것으로 베푸는 거구나. 그렇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이웃들을 베푸는 걸 보면서 야, 나보다 낫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순진하고 정말 단순한 사람들을 좋아하는구나. 진짜 단순한 사람들 좋아해요. 하나님께서 아주 순수한 사람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그대로 하는 사람, 계산하지 않고 단순하게 이런 사람들이 기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서 저도 아내를 이제는 다른 관점으로 보고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쁜 충만교회 와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저 뭐 특별히 노력한 건 없습니다. 특별히 노력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저는 부활한 것처럼 예전에 저와 지금 너무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요즘 대전에서 예수전도단 훈련을 받고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이런 훈련들을 받으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내가 왜 이렇게 변화됐는지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나는 교회에서 그냥 기쁜 주말교회에서 이렇게 15년을 그냥 목사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냥 온 것뿐인데 내가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예수전도단에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예전에 정말 상처받은 영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교회에 와서 그것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교회에서 제가 왜 회복이 됐는지 배우게 된 것은 첫 번째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목장 예배예요. 네, 그 목장 예배에서 저는 이제 삶을 나누고 나의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가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비판하지 않잖아요. 듣는 분들이 야, 너 왜 그렇게 했어? 왜 그렇게 했어?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우리 목장에서는 들어주잖아요. 들어주고 비판하지 않고 들어주고 인정해주고 공감해주고 이런 환경이 돼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안정감을 느끼게 돼요. 안전한 관계 속에서 이곳이 안전한 곳이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저의 수치스러운 그런 상처와 이런 것들을 꺼내놓게 됩니다. 실은 세상에서 얘기하지 않는 비밀 같은 것들이죠. 그런 수치스러운 것들도 다 꺼내놔요.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목원님들도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면서 이런 것들을 다 꺼내놓으십니다. 과거에 내가 이렇게 힘들었던 이야기, 상처받았던 이야기, 이런 것들 저도 그렇고 저희가 함께 모여서 그런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몰랐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나눌 때 일하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꺼내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계셨던 겁니다. 네, 상처를 다 씻어주고 계세요. 그래서 점점점 제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하고 계시고 저 어릴 적 받은 저의 상처들이 치료되기 시작하고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배우는데 이런 말이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로움은 인간이 스스로 만든 재앙이다. 네, 외로움은 인간이 스스로 만든 재앙이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치유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놀랍죠?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우리 공동체를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혼자서는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공동체 이 자체가 치유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고립이라는 거예요. 고립. 우리가 예전에 동물의 왕국 보면 얼룩말들이 떼지어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엉덩이 바깥으로 빼고 동그랗게 서 있는 거 보셨어요? 모여 있을 때 사자 공격하려고 하면 얘들이 동그랗게 서요. 그러면 발이 바깥으로 오게 딱 씁니다.
사자가 오면 뒷발질하면 돼요. 사자 못 덤벼요. 그러니까 잡혀먹는 얼룩말 누구예요? 물 위에서 떨어져서 딴짓하다가 풀 뜯어먹다가 가는 어린 얼룩말 같은 애들이 잡혀 먹힙니다. 고립이 위험한 것이.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이 공동체 통해서 제가 치유됐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관계적인 분이세요. 하나님 자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과 성령님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그죠? 이렇게 예수님과 이렇게 삼위일체십니다. 하나님이 관계 속에서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졌고, 우리도 관계 속에 있어야지 회복이 일어나고 온전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쁜 충만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주신 치유의 병원 같은 곳이에요. 이곳이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누가 필요하냐? 사람이 필요해요. 사람.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봐 주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랑의 언어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상처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안에서 여기 오신 분들이 정말 축복의 주인공들이신 거예요. 저희가 이 교회 안에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을 통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사랑의 언어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정말 보배롭고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우리의 정체성, 당신은 하나님이 지명하여 이곳에 부르신 분입니다. 이 정체성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을 바꿔나가고 내 상처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회복이 일어나고 온전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더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것 때문에 이 목장 예배가 나를 이렇게 바꿔놨구나 라는 것을 느꼈고, 두 번째는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였어요.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점점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점점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안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요. 목사님 늘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인격적인 하나님 만나라고. 네, 인격적인 하나님 만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그 말씀이 전파될 때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듣다 보면은 뭐가 바뀌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요. 그 이제 세계관이라고 하잖아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뀝니다. 이 말씀을 듣다 보면. 그래가지고 세계관이 바뀌면 치유가 일어나고, 그죠?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이 인생이 변화가 돼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인생의 목적도 달라집니다. 네, 그렇게 중요해요. 그 세계관이. 그렇게 해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전에 저의 삶의 목표는 뭐였냐면은 돈 빨리 많이 벌어가지고 편하게 쉬면서 여유 있게 일 안 하고 살자. 이게 목표였어요. 대부분 다 비슷한 목표를 가지고 살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목표는 바뀌었어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돈 벌어가지고 편하게 살아야 되겠다, 왜 이 생각을 하게 됐을까? 이것을 누가 알려줬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우리 부모님이 알려줬잖아요. 편하게 살려면은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직장 가가지고, 빨리 돈 벌어가지고 편하게 살으라고 이렇게 얘기했고, 또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돈만 있으면 다 돼. 돈을 벌어. 돈만 있으면은 고생 끝, 행복 시작이야. 이렇게 거짓 메시지들을 계속 주잖아요. 저는 그거를 듣고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야. 세상에서는 이렇게 살려면은 이렇게 열심을 해가지고, 내가 열심을 해가지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꼭 성공해야 되겠다고 이를 악물고 다짐했던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제가 생각해보니까 어릴 때 시골에서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맨날 빵꾸난 양말 신고 다니고 창피하고, 아버지가 머리 깎아줘가지고 선생님이 놀려가지고 수치심 느끼고 막
반찬도 맨날 김치만 싸운다고 친구들하고 맨날 같이 못 먹고 이런 수치심, 그런 가난에 대한 상처 때문에 제가 저도 모르게 제 속에서 그런 결단을 한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상처 속에서 결단을 하잖아요. 맹세를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보니까 맹세하지 말라고 이런 말이 나올 때 좀 의아했거든요. 왜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지 하나님은? 근데 그게 맹세라는 거예요. 제가 맹세를 한 거예요. 나는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뼈를 갈아 넣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떵떵거리면서 보여주겠다. 인정받겠다. 부모님에게 인정받겠다. 형제들에게 보여주겠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렇게 다짐한 것들이 그 상처를 통해서 제가 그 안에 저의 성을 만드는 겁니다. 제가 성 속에 상처를 통해서 성을 만들고 그 안에 주인이 되는 거예요. 왕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 상처 속에서. 그런 형태로 제가 우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상처 때문에 난 상처받았으니까 난 이건 괜찮은 거야, 이게 뭐가 잘못된 거야 하면서 자기 안에 주인이 돼버려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옵니다.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해라. 싫어요. 용서 못해. 저 사람 절대 용서 못해. 나를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 나 용서 못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서 왕이에요. 왕. 작은 나의 마음 속에서, 그 상처 속에서 내가 왕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내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하셨을 때 용서를 선택하는 것은 내 책임이에요. 선택하지 않으면 내 책임입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상처 안에서 내가 회개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상처 준 사람, 저 사람만 비난하고 욕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받았던 상처들을 토설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이럴 때 상처가 치유되고 그 안에서 내가 회개할 부분들,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지 못한 부분들을 회개하고 나갈 때 상처가 치유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네, 그런 원리로 이렇게 치유가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예전에는 제가 세상 사람들, 부모님이 말해준 말, 이런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판단을 내렸다면은 지금은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기준을 삼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했는지를 보고 기준을 삼아요. 성경에서 나를 어떻게 보는지도 그렇게 보고, 성경에서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도 성경을 보고 기준을 삼는 것입니다. 성경이 제 인생의 최고의 권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저는 지금 저의 삶의 목표를 얘기하라면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의 목표입니다. 예전에 돈 많이 벌어서 편하게 살고자 하는 걸 삶의 목표에서 지금 예수님을 닮아가는,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겸손한 삶을 사는 것이 제 인생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계관이 바뀌니까 정말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누군가 스스로 물어봅니다. 나는 뭐 어떤 직업을 갖고 있고 어떤 좋은 차를 타고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이것이 나가 아닙니다. 그것은 금방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나는 누군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나는 누군가, 그것이 이제는, 지금은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정체성이라고 하는데, 이 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되냐면, 어릴 때 아기가 막 울면 부모님이 막 쫓아가서 기저귀 갈아주고, 우리 수아도 보면은 지금도 똥 싸가지고 지금 기저귀 갈로 가잖아요. 이렇게 뭔가 요구를 할 때 들어주고, 눈 맞춰주고, 웃어주고, 까꿍까꿍하고 우리가 웃어주고 만져주고 할 때 그 정체성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애착이 생기고,
그런 애착을 경험하면서 이제 이런 정체성이 기뻐해주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보고 웃어주고 기뻐하는 걸 보면서 정체성이 형성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형성이 우리가 어렸을 때 잘 못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기쁜 소식이 있어요. 지금 형성하면 됩니다. 네. 여기에서 하나님과 정말 이 하나님의 이 부드럽고 섬세한 하나님의 손길과 눈길을 맛보고 또 그런 말을 전해주는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을 통해서 애착을 형성하는 겁니다. 네, 새로운 애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되면 이 정체성이 건강하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전에는 저 하나님께 사랑받으려고 딱 처음에 믿었을 때 뭔가 많은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부모님한테 하는 것처럼 뭔가 열심히 완벽하게 해내야지 하나님 나를 사랑해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깊은 충문교회에 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목사님 통해서 배우고 알고 나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나의 모습, 조건이나 내가 뭐 배웠든 못 배웠든 돈이 많든 병이 들었든 이런 조건이나 내 어떤 행위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네. 못 배웠어도 괜찮아요.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네. 병 들었어도 괜찮아요. 이런 조건으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이가 많아도 괜찮아요. 어려도 괜찮아요. 아무 조건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존재 자체를 사랑해 주시는 분입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은 쉬라고 그래요. 쉬라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저 나를 바라만 봐도 기쁘다고 하십니다. 눈을 맞춰주기만 해도 기쁘다고 하세요. 그리고 언제나 나를 안아주시고 보듬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한 번도 저를 눈을 떼지 않고 집중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곳에 와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일 시키려고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봉사하게 만들려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닙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 사랑해 주려고.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와 함께 누리고 싶으셔서 만드신 거예요. 네, 정말 아들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 이 교회 안에서 이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제가 세 번째로 발견한 것은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기쁨 충만. 기쁨 충만입니다. 이 기쁨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기쁨이. 네. 왜냐하면은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교회 이름이 너무 하나님께서 주신 잘된 이름 같아요. 네. 왜냐하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었잖아요. 고통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계속 있잖아요. 그런데 뭐가 달라지냐? 고난보다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의 용량 때문에 고난을 덮고 뛰어넘는 거예요.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기쁨을 공급받아야 돼요. 이곳에서 기쁨을 공급받는 곳입니다. 이곳이. 네. 그래서 뚫고 나가서 돌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힘을 얻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네. 그래서 고통을 이기는 힘은 기쁨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기쁨이 어떻게 생겨날까요? 기쁨은 이제 과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안과 전두엽, 이 눈 뒤에 뇌, 그곳에 기쁨의 센터가 있대요. 조이 센터가. 그곳에서 기쁨을 느끼는 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쁘면은 거기가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조이 센터라고 하는데, 그래서 기쁨의 용량이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습니다. 기쁨의 용량이 큰 사람은 가다가 실수하고 넘어져요. 저처럼 넘어져서 실수했을 때 막 자책하고 막 못 일어나고 거기서 막 자괴감에 빠지고 이러는 시간이 짧아요. 다시 기쁨으로 회복됩니다. 바로. 용량이 큰 사람들은. 기쁨의 용량이 작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네, 좌절하면은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번 넘어지면 일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기쁨의 용량을 키워야 됩니다. 우리가. 기쁜 소식은 기쁨의 용량이 지금도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네, 기쁨의 용량을 키우게 만들어 뇌 구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기쁨의 용량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어떻게 커지냐? 이 기쁨은 관계적 부산물입니다. 그러니까
다 모든 것이 관계를 떠나서는 생겨날 수가 없는 거예요. 관계를 떠나서는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은 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를. 그래가지고 나를 보면서 좋아해주는 사람, 웃어주는 사람, 기뻐해주고 즐거워해주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기쁨의 센터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이 기쁨을 위해서도 조이센터를 키우려고 해도 공동체가 꼭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 그런 기쁨을 공급받아야 되고 용량이 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본받고 싶은 사람, 모델로 삼는 사람도 있고, 나랑 비슷한 사람도 있고, 나보다 연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연약한 사람을 돕고, 이렇게 하면서 이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는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이 안에서 섬기고, 또 우리 김영수 집사님 맨날 상추 뜯어다가 공급하고, 이렇게 하면서 플로잉을 하면서 베풀면서 연약한 자들을 돌보면서 기쁨이 이 교회 안에 자체의 기쁨 센터가 커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의 기쁨의 센터도 커지는 겁니다. 용량이 확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안에서 모든 것이 이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곳입니다. 이 교회가 시골의 강내면에 아주 작고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이런 것들이 요소요소에 아주 정확하게 만들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가 공동체로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저도 이번에 그것을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에서 생활하면서 특별히 한 거 없지만 이 안에서 목사님과 우리 또 이 목장과 이 교회 안에 성도님들과 교제 가운데 이런 데서 제가 치유된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빚으셨잖아요. 그렇게 아름답게 빚어 놓으셨는데 우리 안에 상처와 그런 원죄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병이 들어 있는 거예요. 네, 예수님은 그것을 고쳐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 상처를 씻겨주시고 낫게 해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 이유예요. 우리를 온전한 모습으로 그 주의 모습, 주의 성품으로 그대로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천국을 이루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왕으로 와서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와서 다스리는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이 넘치면 나의 이웃에게로 너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잖아요. 먼저 나를 사랑해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제가 아까 고백한 것처럼 자기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고 살 수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받은 잘못된 진리가 아닌 말들, 거짓말들, 세상이 주는 거짓 것들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메뚜기처럼 보고 잘못 인식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관점이 진리예요. 하나님이 진리시고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치유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와서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모셔드리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우리가 날마다 오신기도 통해서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사니까 근심 걱정이 사라집니다. 주님이 다 알아서 책임져서 하실 것이니까 내가 근심 걱정할 필요 없구나. 그러면서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천국이 열리는 것입니다. 심령 천국이. 네. 그래서 이렇게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되고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회복돼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진리이고 또 이곳의 이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곳인지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지금도 이 성도님들 함께 이곳에서 함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상입니다.